인생을 바꾸는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원래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스펙만 보더라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 이하이다. IQ 89, 말더듬, 2년제 대학 졸업, 가난한 부모, 초중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칭찬 한 번 받은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잘 사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말 한마디 덧붙이고 지나가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은 투명 인간이었다. 나는 집이 가난하고 말까지 더듬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초등학교 시절 한 아이가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선생님은 그 시계를 훔친 사람으로 나를 의심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도 당시 느낀 모멸감과 분노가 떠오른다. 한 번은 내 머리에 이가 하도 많아 손으로 일일이 이를 잡던 어머니가 머리를 바리깡으로 다 깎자고 하셨다. 나는 빡빡머리가 되면 아이들이 놀리지 않을까 불안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어머니는 500원을 주시겠다며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를 밀었다. 다음 날 머리를 밀고 학교로 향했다. 한 아이가 내 머리를 보고 중대가리라며 놀렸다. 평소 내게 자주 맞아서 울던 아이였는데 내 머리를 보더니 계속 놀렸다. 나는 돌아서서 주먹으로 때려줄까 생각하다가 참았다. 머리카락을 빡빡 밀고 나니 그 아이를 때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끔찍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꿰매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 같았다. 놀려대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웠다.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었고 우연히 담임 선생님이 내가 갖고 있던 돈 500원을 보게 되었다.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훔친 건 아닌지 추궁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쏟아졌다. 정말 억울했다. 나의 두 눈에선 계속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머리를 깎는 조건으로 어머니가 주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동네 근처에 있는 보일러를 만드는 공장으로 출근하려는 찰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장 학교 교무실로 오셨다.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 돈을 내게 준 것이 맞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충고하셨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며 내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남기고는 공장으로 향하셨다. 선생님은 내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500원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저금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은행 직원이 교실로 와서 일일이 아이들에게 돈을 건네받아 장부에 금액을 기재했다. 반 아이 중에 이웃 마을에 사는 제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집이 잘 사는 편이었다. 제이는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저금했다. 나를 비롯한 반 아이들은 그 아이가 큰 금액으로 저금하는 것을 보고 환호했다. 나를 비롯한 가난한 친구들은 보통 100원이 아니면 500원씩 저금했다. 선생님은 유난히 제이를 예뻐하셨다. 그 친구의 집에서 종종 술을 마시곤 했다. 나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친한 그 아이를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예단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모든 면에서 열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고 미래마저 단정지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그들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과 꿈을 향한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보지 못했다. 나는 살면서 숱한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감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온다. 성경에서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나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다. 분명 예수께서는 내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나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온갖 한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내가 한계라고 규정을 했기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어리석게도 한계라고 여겼던 허수아비에게 계속 힘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관점이 바뀌자 마음이 평온해졌고 마음속에선 충만함이 넘쳤다. 이제 모든 것이 기회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바꿔주는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감과 아이디어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까지 부어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베어드 티 스몰딩에 져서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이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차단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하고 거룩하다. 우리 스스로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게 된다. 이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가 연결되는 것이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부와 성공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에 지구상에 있는 나 정도는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부족하고 오점 투성이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원고를 썼지만 500번 정도 퇴짜를 맞아야 했다. 힘들게 작가가 되었지만 10년 이상을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가난을 이기지 못하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일어났다. 빚 유산을 물려받아 2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오랫동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과거 나 스스로 보잘것없는 메뚜기라고 여겼기에 모든 것을 거대하고 두렵게 느꼈던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부딪혔고 넘어졌다. 오기를 갖고 할수록 더욱 꼬이기만 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여겨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성취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절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올바른 장소에서 믿음으로 문을 두드린다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간절함 없이 막연하게 찾고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부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부와 성공을 바라기 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지혜를 얻게 되면 부와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고백하건대 과거의 나 역시 당장의 현실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구했다. 부를 구했다. 부를 구하는 이유도 힘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살고 싶어서였다. 그러니 나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유튜브 김도사TV, 네빌고다드TV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